이제 11월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네, 마지막 주인데 날씨도 추워지고 이제 곧 12월이 또 되고 사실상 이제 벌써 연말 분위기가 이제 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해의 삶을 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또 의미 있게 감사하는 시간들도 가지고 그랬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정말 이 시즌에 연말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또 열매들이 풍성하게 손에 이렇게 쥐어줄 수 있는 쥐어들 수 있는 그런 복된 열매 맺는 그런 계절, 또 한 해 동안 추수하고 감사해야 될 것들이 풍성한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목사로서 드는 또 마음에 약간의 또 걱정도 있어요. 우려와 걱정도 있는 게 그게 뭐냐면, 그것은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삶을 보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도 있고, 또 여전히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이 연말이라는 게 참 양날의 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한 해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쉽고 또 안타깝고 또 이해할 수 없고 여전히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그대로 놓여져 있고 변화되지 않는 것들,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의 문제들로 인해서 또 마음이 무겁고 또 얼마나 많이 힘든 성도님들이 계실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또 정말 기도가 또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연말에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지켜서 이 연말에 정말 감사로만 풍성할 수 있도록, 또 아쉽고 또 서운하고 안타까운 부분들, 삶의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절이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연말의 계절을 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비교예요. 비교.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여전히 어려운 것 같고, 모두가 막 감사가 막 넘치는 것 같은데 나는 돌아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이 한 해 동안 내가 뭘 감사해야 되나, 이런 막막한 마음들이 혹시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비교에서 우리의 마음을 단절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좀 결정하고 다시 이 비교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들을 여러분이 미연에 좀 막고 방지하고 좀 굳건하게 서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비교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 같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첫 죄악, 인간의 첫 죄악의 씨앗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가장 첫 번째 죄악의 씨앗은 비교였어요. 여러분, 사단이 뱀으로 해서 이제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와에게 맨 처음에 하와를 유혹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이 선악과 과일을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비교예요. 네. 그래서 모든 죄의 첫 시작점에는 비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살펴보면 지금 이 세상을 자세히 보면 이 세상의 수많은 죄악들의 근원 안에는 다 비교가 들어가 있어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부유해져야 되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예뻐야 되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아야 되고, 다 그런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포커스를 맞출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비교거든요. 그러면서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 죄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욕과 모든 것들이 이 비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말에 특히나 우리의 마음을 잘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비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한 우리 비교에서 우리가 마음을 딱 단절시키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딱 둘 때에 하나님께서 비록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찬양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은혜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포커싱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걸 알겠는데 여러분 그게 쉽나요? 네, 안 쉽죠. 잘 안 되죠. 네, 순간순간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게 우리의 약함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연말에 추수감사절 끝나고 나서 이제 감사절까지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감사절 끝나고 이 11월 마지막 주인데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나눌까요? 라고 주초에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이 연말에 다들 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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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을 때에도 되게 외로울 분들이 계실 수 있겠구나, 되게 마음이 허전한 분들이 계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욥이라는 인물로 함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찬양으로 잘 알려진 말씀이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의 배경이 된 말씀이 오늘 욥기 23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사람이 욥인데요,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욥기 1장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네, 욥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욥에 대해서는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 한두 번씩은 다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더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사실 저희 교회에는 좀 초신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욥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3절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했는데, 이 훌륭하다는 것은 욥이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유대적인 표현인데 훌륭하다라는 건 뭐냐면 부자라는 뜻이에요. 예.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할 것이 없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욥에게 사단의 시험이 옵니다. 네. 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욥이 너무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봐봐, 욥을 봐. 내 종 욥을 봐봐. 얘가 얼마나 신실한지 한번 봐봐 라고 하니까 사단이 셈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욥에게 있는 모든 것들 다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 그러면 한번 욥을 시험해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에게 있었던 재산과 심지어 10명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요, 욥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재난과 특히 또 건강과 모든 영역에서 다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한 영역이 다 무너지고 다 고난과 환난의 시간 가운데로 빠져버리는 거죠. 가장 부유하고 부족할 게 없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가장 불쌍하고 가장 공경에 처하는 자리로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죽은 것도 얼마나 이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인데, 자기가 가장 믿었던 자신의 가장 친한 세 친구와 심지어 자기의 아내조차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욥을 비난하고 욥의 곁을 떠나버리고 욥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철저한 외로움과 철저한 두려움과 철저한 낭만 가운데 빠졌던 것이 바로 욥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욥기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욥기서 35장에 나오는 한 단어로 표현을 빌어가지고 밤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욥은 지금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깜깜한 밤을 걷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고난의 상황,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욥기의 말씀의 욥의 상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아내까지도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욥의 곁을 다 떠나가 버리고 철저한 외로움과 철저한 고독과 철저한 고난과 철저한 어떤 낭망의 시간들을 걸어가던, 마치 시간으로 따지면 밤중 중에서도 가장 깊은 밤, 한밤중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욥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욥이 이런 밤중에, 이 깊은 밤중에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노래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깊은 밤중에 실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를 수 있었을까? 오늘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욥이 한밤중에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이 나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나의 길을 가장 잘 아신다는 그 사실을 욥이 믿었기 때문에 이 어둡고 괴롭고 힘겨운 시간들을 욥이 버티면서 흔들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네. 욥의 상황이 얼마나 어두운 상황이었냐면요, 지금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욥이 신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욥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욥이 정말 신앙이 있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암울한 상황이었냐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사방팔방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욥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얼핏 보면은 욥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문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의 깊은 한탄을 내놓은 적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도 살며 보면. 근데 얼핏 보면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일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것이 욥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의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때때로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이거 비슷한 의문들을 가질 때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도 이런 질문들을 매 순간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삶에는 일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어디 계신 것입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불충한 것 같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경망스러운 것 같고, 야,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그리고 자책감이 들고 오히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욥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딜 가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금 어딜 가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욥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우리와 같은 고백을. 근데 하나님이 그 고백을 그렇게 불충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고백만 가지고 끝이 났다면 어쩌면 욥은 불신앙의 사람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절 말씀이야. 10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나 10절 상반절에서 욥이 그러나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한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러나의 믿음이 있다면, 그러나의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나가 있다면 이것은 결코 불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적 재산은 뭐냐면요, 우리 육신의 어떤 부유함이나 우리 삶의 어떤 풍성한 열매들이 아니에요. 욥을 보시면 알잖아요. 욥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풍요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 세상적인 풍요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고, 육적으로 누리고 있는 평안들과 육적으로 누리고 있는 풍성함들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 안에서 나의 길을 알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그러나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영적 자산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욥이 밤에 노래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욥은 그 자신이 겪는 고난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의 고난의 이유를 단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두드리고 불에 달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드리고 불에 달구는 것, 이것이 단련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말 되게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말 되게 안 듣는 애들을 보면서 야, 저거 두드러 패고 찢고 볶아가지고 인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두드러 패고 찢고 볶는 게 바로 단련이에요. 예. 두들기고 찢고 볶고 태우고 하는 것이 단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연단을 주시는 것이 단련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수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그 인생이 어떻게 빛나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템테이션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더 높은 레벨로 우리를 이끌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과 연단과 단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그런 어떤 환난과 상황, 환경,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믿음으로 잘 해석해낼 때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과 시험의 과정임을 우리가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해석하면요, 우리 삶에 오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터널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다 유익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네. 사단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을 유혹했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상황을 통해서 욥을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을지 시험을 받을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요,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이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원망하게 되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알지 못해가지고 고민하고 방황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서 그곳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고 여전히 역사하실 하나님, 내 길을 알고 계시고 또 나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다 그러한 시험을 통과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이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시험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그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순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금 이러니까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가지고 야식 99.9% K 24K 이런 것처럼 그런 것 같아가지고 옛날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정결한 금입니다. 예. 정결한 금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버텨내면서 잘 걸어가신다면 여러분이 이 시험의 과정을 지나가고 통과하고 레벨업 되어서 정금 같은 존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욥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욥이 믿음으로 선포하였는데 욥은 이 선포대로 되었어요. 정금같이 되었어요. 여러분, 욥기서의 맨 마지막 장이 42장이거든요 근데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너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 처음 욥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욥기 앞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23장에서 욥이 했던 고백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앞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뒤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왼쪽을 가도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나이다. 처음 환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욥의 고백이 이거였어요. 내가 도저히 하나님 볼 수 없다. 하나님 여기 안 계신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어디서 일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심지어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라는 고백이 욥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이 환난의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딱 서고 나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사실 이 환난을 지나가고 보니까 내가 믿음이 정말 형편없었구나.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그냥 귀로만 듣고 그냥 그렇게 듣고 아는 정도밖에 아닌 그런 신앙생활이었구나. 그런데 이제 내가 이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시 한번,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삶에게 선포하면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연말의 시간을 지나가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변화되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을 그런 허무한 시절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눈으로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도움, 큰 상급이시라 라는 거. 거기에 후렴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뭐 한다고요?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요, 시편 57편 7절 말씀이에요. 시편 57편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쓴 고백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옛날에 제가 있었던 교회,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항상 이 고백을 하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진짜 막 확정되게 막 부르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 고백을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 아니에요. 시편 57편의 위쪽에 이 코멘트를 보면 기록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시다라고 하는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여러분, 이 시는요 다윗의 가장 어두운 계절 가운데 지은 시예요. 다윗이 가장 힘든 시간 가운데 있었을 때 지었던 시예요. 그런데 다윗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는 거는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께 확정됐어요. 나 진짜 주님만 사랑할래요. 확정되었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찢기고 상하고 힘들고 끝이 없을 것 같은 터널을 지나가면서 꾸역꾸역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주님께 확정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만 확정합니다. 내 마음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하고 무너지고 낭망하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진짜 확정되어서가 아니라 확정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두고 싶은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굴에서 무슨 노래가 나옵니까? 그 굴에서 도망가서 숨어있는 그 상황에서 무슨 찬송이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확정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과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무거운 마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마음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절을 밤에서 낮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계절을 터널에서 터널 끝에 밝은 빛 가운데로 옮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지만 비록 그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우리의 기대와 소망만큼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그분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욥기서의 배경이 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송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여러분 좀 결단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전까지 아마 수없이 이 고백을 진짜 많이 불렀을 거예요.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한 100번은 불렀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찬양이 우리 안에 새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한순간에 재물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가장 신뢰하던 관계도 깨어지고 그 낭망하는 시간,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 속에서도 그러나 나의 길을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지금 사울에게 피해서 이렇게 숨어서 이 광야에 이름 모를 한 굴에 숨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서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시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시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일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시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시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갑니다.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상황 환경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아멘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말씀 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비록 내 기대와 소망만큼 되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밤중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